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자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포역하라 하였으니 이 구석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포석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척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뒤로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만져진 마음밭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얼굴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짐소리가 나오고 지금 오늘 이나 어머니도 좀 몸이 안 좋다고 아침에 주사 맞으러 들어가셨고 여기저기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동안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보 올렸지만 우리 박정선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문 집사님 아드님 오늘 이종은 어머니가 못 오셨는데 이제 그 자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수원이네 식구들 아이들이 지금 국감 때문에 오늘 못 왔는데 거기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종희 사님 자녀들도 거기 지금 아이들이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는데 그렇게 그 가정에서도 여기저기 또 필리핀의 묘수사분이 계속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약함을 만져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질병 또한 만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또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박정동 목사님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도 없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통째로 흘러들어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정을 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하나님 찾아가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정은 사모님 그리고 우리 미난의 그 필리핀의 교수 선교사님 아버지 각 가정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준진 집사님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우리 약함들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시옵시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찬양도 드렸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강절이라는 말 자체도 어쩌면 되게 익숙하지 않은 말처럼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오시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므온을 기억하시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듣고 날마다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안나 할머니인데요. 일찍 혼자 돼서 평생 거의 80년 평생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갈망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내 학업이든 무엇이라도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목적,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아픈 곳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적절히 대충 보내셨을까 아니면 계획을 좀 하셨을까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아무데나 지을까요? 아니면 좀 고려를 할까요? 우리
집 짓는 일과 관련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그냥 대처합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많이 살피죠? 엄청나게 살피죠. 산부터 해서 주변 뭐 전철 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집을 짓습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할 때도 고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하죠. 얼마 전에 저희 지난 8월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8월 7일날 엄청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을 정말 가장 더울 때 그때 이사하고 그날 밤에 에어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막 집에 막 쌓여 있고 진짜 아마 꽤 오랫동안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더운 날 저희가 이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9월에 이사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할 수 없이 그때 한 거예요. 우리 집주인이 9월 언제까지만 빼면 된다 그랬거든요. 조금 일찍 뺀 것은 고려한 거네. 그 환경들을 이사할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보낼 적당한 곳인가, 교통은 어떤가, 또 차가 너무 쌩쌩 다녀서 아이들이 위험하면 안 되겠지, 이런저런 것들을 한참 고민하고 고려해서 내가 갈 집들을 정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합니다. 한 가정의 집이 움직인데도 이러는데 한 나라의 수도를 결정할 때 어떨까요? 엄청 고민하겠죠. 정말 많은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풍수지리라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땅, 명당, 뭐 물이 흐르는 땅, 뭐 지형적인 요건, 방어를 위한 요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그 장소를 택합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시 이름 중에 뭐 왕십리, 십리만 더 가면 되는데 왜 멈춰,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오리에 저희가 살거든요. 가오리가 뭐냐면 오리를 더 가도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가오리래요. 서울시의 이게 지명과 관련이 있어요. 도시를 지을 때도 누군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저희가 이번 이사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이사 때 그때도 되게 어렵게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관홍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반지하였었는데 밑에 그 수도관이 밑에서 하수구가 넘쳐 흘러가지고 집이 한 발목 정도까지 싹 한번 잠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곰팡이랑 그런 게 막 가득했다. 그래서 곧 아기가 나올 텐데 깐난 아기가 나오는 집에 이런 곰팡이가 있는 집에 둘 수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집을 찾았고 지금 저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집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처가댁에서 한 40일 동안을 보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태어날 아기를 고려했던 거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내셨을까요? 사람은 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하지 않고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계획하셔요. 준비하세요. 대충 준비했을까요? 꼼꼼히 준비하셨을까요? 꼼꼼히. 그리고 아주 오래 준비하셨습니다. 일단 준비 기간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나라의 수도를 정할 때 그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하나 자리 잡고 지으려고 할 때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는 뭐 뚝딱뚝딱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뚝딱뚝딱 해도 준비 기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보내실 때 대충 준비하셨을까요? 대충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 기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사람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죄를 끝낼 누군가를 보내야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벌써 이때가 언제예요? 태초에 태초에 사람을 만졌을 그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장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더해주십니다.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이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가볼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절만.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건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로고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벌써 그때 그 복음이 뭐예요? 그 씨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분이 복이에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그분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벌써 그때 아주 옛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아들을 통해 계속 그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 그 약속이 더 구체화돼요. 누구의 자손을 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12명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요. 그때 쭉 지나가다가 유다에서 멈춰서 아주 긴 축복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나와있죠.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시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을 상징합니다. 이 사자는. 그리고 나와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뭐냐면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 지팡이로 통치하는 겁니다. 지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왕을 보내시겠다고 어떤 사람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유다의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어떤 한 사람이 이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지역을 찾아가셔요.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한 가족이 민족이 되죠.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로 성장합니다. 레위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난 뒤에 이제 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자, 가보겠어요. 그 룻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처리하는데 그 땅이 생명이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려 하였는데. 어디요? 지역이 유다 베들레헴. 그 유다 자손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할 때 헤브론의 바로 옆에 있는 게 베들레헴이었고, 바로 그 지역, 약속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죠. 그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불러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셔요. 그 나오미와, 그 아비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볼게요. 보아스 이야기 아시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아들을 보내시는데,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이며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을 주시죠. 22절,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제사를 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그 유다 자손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왕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은혜를 입게, 성전을 그 도면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죠. 한번 7장 16절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넘어서는 단지 이스라엘 안에 담길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와 마가를 통해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말씀. 여기 다윗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이 구약 내내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를 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지난번에 나눈 말씀인데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위에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내가 너한테 증거를 주겠다 해도 믿지 않았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괴롭게 하는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요. 나중에 30장에 가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 베풀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나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그 이사야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9장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화를 주시는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분을 어디로 보내시냐? 미가서가 또 말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 그 베들레헴, 그 땅,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땅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언제요? 딱 그때, 정확히 그때에 보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청하고 표적하라 하였으니, 그때, 이때가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한국말로 이렇게 음역한 거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바꾸는 과정에 이렇게 아구스토라고 바꾼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야? 혜연이가 좀 알라나? 상관없는 사람이지? 그 표정이 그 사람 나랑 상관없어 했다. 그 표정이 상관 있어. 잘 아우구스투스는 우리와 아주 상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법들, 그 모든 법의 기초가 그때 나왔어요. 심지어 지금 사용하는 그 기찻길 그 넓이까지 그때 나왔다고요. 로마의 그 바퀴, 마차 바퀴, 아주 상관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분이. 이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그 이전에 카이사르라는 왕이 아니었죠. 집정관이었죠. 로마가 막 흩어져 있어 서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그 원로원 회의에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한 그런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또 폭군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를 죽여요. 그런데 그의 친척 가운데 아직 어렸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 어렸지만, 전쟁 경험도 별로 없었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결국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때 당시 안토니우스라는 아주 엄청난 장군이 있었어요. 백전노장이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왕이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그리고 그가 약 40년 넘게 로마를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다 누르고 평화의 시대를 만듭니다. 왜 평화의 시대가 된 거죠?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못 까불어. 내 힘이 너무 세서 까불다간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니까 아무 소용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시대.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존엄한 자 중에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원로원이 아부하느라고 별명을 붙여드린 거야. 옥타비우스 황제님, 당신은 가장 존엄하신 분입니다 하고 자기 되려고 별명을 붙여줘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됐습니다. 존엄한 자. 그리고 당신 시대에 온 세계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양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폴론 신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평화의 왕, 존엄한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칭호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로마 시대 그 제국 이후에 모든 시대를 이끌었던 바로 그 제국이 시작되던 해에 시작되던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전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서구 세계를 완전 정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다스리지 못했어요. 정복은 했지만 뭐 33살에 죽어버렸으니까 정복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일했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주는 그 놀라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황제가 됐던 그 대단한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진정으로 존귀한 분인가? 예수님이다. 누가 평강의 왕인가? 예수님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 평화를 말해요. 제가 최근에 큰 콘서트를 이렇게 총감독으로 주관했는데 이름이 평화 콘서트였어요. 다 평화 콘서트, 무슨 평화 콘서트. 여기저기서 평화 콘서트를 하고 평화 집회를 하고 당 이름도 평화당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많이 싸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평화를 말해요. 동서양이 다 평화를 원한다고 말해요. 모두가 거기에 다 동의해요. 근데 왜 이렇게 평화를 못 이루죠? 왜 이렇게 싸울까요?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눌러버린 평화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평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왕이면 왕답게 좀 멋있게 오면 좋을 텐데 저기 저 마국간 보이지 않는 그곳, 힘없는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거기를 지정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쯤 되면 그래도 도시가 됐으니까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 그 마을 중에서 가장 후미지고 구석진 곳, 그 후미진 곳 중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거하는 그곳에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세상은 그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통 그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저분이 존귀한 분이시다. 저분이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도 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키우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너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 네가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이냐? 주님이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 평화는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였어요. 섬김으로 이루신 평화였어요. 눌러버린 평화가 아니라. 눌러버리면 조용합니다. 이 영상은 좀 나중에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엄마가 애기에게 밥을 먹이는 영상이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엄마가 이렇게 밥을 딱 떠서 딱 먹여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손에 인형을 하나 들고 있어요. 좀 귀여운 인형을 하나 들고 있는데 딱 보고 인형한테 밥을 딱 떠서 이렇게 해요. 인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그 다듬이돌 같은 망망이를 딱 들고 얘를 막 때려요. 그다음에 다시 밥을 딱 떠서 얘한테 딱 먹이게 받아 먹는 거. 연출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전에 저희가 요즘에 지금 중학교 수업을 들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엄청 많아 들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옛날 얘기를 해줘요. 25명, 25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 말 안 듣거든요. 뭐 별거 다 해요. 옛날에는 한 교실에 60명 있었거든요. 교실이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막 난장판이었을까요? 어때 옛날에 어땠어요? 한마디 하면 정했어요. 왜 모르지 그런 거. 간단했어요. 그때 여기 출석부가 있어요. 이렇게 긴 두꺼운 데는 긴 출석부가 있었어요. 되게 단단해요. 떠들면 간단합니다. 한 명 나와가지고 이걸로 빡 깠어요. 그냥 이렇게 팍 몇 명만 맞으면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놈만 까면 돼. 그러면 교실에 평화가 찾아와요. 아주 조용해요.
이렇게 치는 건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이거 세워서 쳐요, 세워서. 그렇게 안 맞아봤지, 나는? 아주 조용해요. 평화. 평화로다. 우리 제 친구,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인데, 죽겠대요. 못 때려가지고. 옛날에는 이 몽둥이가 무기여가지고 이걸로 애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말을 듣게 했는데, 잠잠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던 선생님들은 진짜 어찌할지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가 진짜 정말 고문이에요, 고문. 선생님이 있는 것이. 이게 평화입니까?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니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찍어 누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제가 요즘 고요한밤 고룩한밤 이야기 맨 마지막 일어나죠. 아기 잘도 잔다. 그 다음 가사가 왕이 나셨도다. 그 아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대하듯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고 왕을 대하듯 누군가를 대한다면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이 정말 평화를 원할까요? 다시 묻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된 평화예요. 내가 황제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모두가 내 말을 듣는, 반항하지 않고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하면 그대로 듣는 그 평화를 세상은 원합니다. 내가 왕인데 아무도 안 까불어. 한마디 하면 그냥 딱 되는 그런 평화. 내가 말한 대로 다 듣는 평화. 어린아이나 애나 다 이런 평화를 원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실에 그친 거예요. 전부 지가 왕이 되길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게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그토록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른 생각들을 두고 있습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재편된 평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증거예요. 각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모셔야 됩니다.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어느 일정한 보험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고 후견인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돼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힘들어도 그분과 관계해야 돼. 그래야 진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왕되는 그 세상 가운데 진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왕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다. 로마가 그랬죠. 로마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기억하십니까? 로마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 왕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이 가지고 총독하고 막 가까이 지나가지고 왕 자리를 얻었어요. 왜 왕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자, 왕이신 그분이 오자 헤롯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왕으로 있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있기 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힘듭니다. 오셔도 제거해버리는 거죠. 제레미 레피킨이 쓴 공감의 시대라는 깃털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읽다가 다 못 읽었는데 맨 앞부분에 서문에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시작한 그 제국의 시대는 그 이후로 계속됐고 나라들마다 다 자기가 평정하려고 자기를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싸웠습니다. 칼들로 다 죽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싸움에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독일이었죠. 그때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즈음 됐을 때 과학 발달이 그걸 늦게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그때 무시무시한 총이 나오죠. 기관단 총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잠깐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시작됐던. 그때 1차 대전이 시작했던 초창기에 지금 한 서부대전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있던 한 그 전쟁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막 죽는 거죠. 그냥 서로 막 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참호가 서로 굉장히 가까운 걸 서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에요. 기관단총으로 죽는 거. 사람이 죽는데 작은 참호에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옆에 있겠죠. 근데 시체를 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시체를 치려고 움직였다 총 맞으니까. 그래서 내 죽은 전우의 시체가 옆에서 지금 있어요. 치우지를 못해. 아무리 겨울이라지만 계속 며칠 시간이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다들 당황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렇게 1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때 독일군 진영에 있던 한 장교가 노래를 전공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장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를 부르고 나자 그 진영에서 다 같이 독일 진영에서 같이 고요한 밤. 그런데 저쪽에서 스코틀랜드 군사 중에 한 명이 백파이프로 캐롤을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일군 병사 중에 한 명이 참호 밖에서 몸을 들고 나와서 올라와서 트리를 만들어서 전쟁 중에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올라와서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올라와서 학술을 하고 그리고 같이 시체를 치웠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치우고 묻고 서로 어떤 선물도 교환했고 그리고 다음 날은 같이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도 슬프게도 그 일은 그날 하루로 아니면 길어야 며칠로 끝났다고 하는데 왠지 아십니까? 그 사령부에서 다시 공격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 모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두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무장해제, 실제로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그 독한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기적 중에는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 없는 세상에 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그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 온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가 나로 있을 때,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과 떨어진 나는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속에는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르다. 우리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으로 요구할 때 받아주고 더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통로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들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 작은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총을 쏠 수 있었지만 그 총 쏘는 걸 포기했습니다. 멈춘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칼을 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못 데려올 줄 아느냐? 주님은 힘이 있으셨고 능력도 있으셨고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비에 약 올리면서 내려와봐. 네가 왕이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지 않고 거기 달려 계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힘을 쓰고 싶을 때, 내가 한 방 먹이고 싶을 때, 찔러버리고 싶을 그때 그 말을 잠잠케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입술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 계실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주님의 소리가 들릴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토록 완악했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평화의 자리로, 평화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잠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모르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시고 평화를 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평화의 일이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때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그리고 나와 관계될 그 모든 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